예, 마가복음에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가룟 유다, 가룟 사람 유다가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를 오늘은 조금 관심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따르면 먼저 분위기 자체가 이미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용이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에 대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지지하는, 예수님을 찬성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무시하기 어려웠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 정부, 모든 정부가 다 그렇죠. 예전에 있었던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정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이제 절반 혹은 그 이상과 그 반대가 되는 어떤 표나 인기를 얻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는 특별히 꼭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로마 치하 아래서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 지도자인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상당한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할 만큼 이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한 지지도가 필요 이상이었다, 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잡으려고 하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또 그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어떤 그런 독특한 행위, 그 행위가 이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건드린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이 문제를 삼고자 했지만 백성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두려웠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부분을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이들이 보고 있다는 점이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냥 50대 50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적어도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정치적 혹은 종교적 혹은 경제적으로도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비록 그들이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은 아니었어도 일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골진골에 해당하는, 혹은 육두품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상위 1두품에 해당하는, 위에 있는 두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게 되는가, 거기서 가룟 유다가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이제 바로 연이어 나옵니다. 우리 성경 가지신 대부분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은 파란 글씨로 14장 위에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다, 그리고 가로 열고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도 그렇게 쓰여져 있나요? 네. 그리고 그 3절 위에도 보시면 예수의 머리를 향유를 붓다 하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배신하다 쪽은 이제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유다가 배신하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는 직접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이어 나오지 않는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도 유다가 배신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가룟 유다가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은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는 나온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그 위에 있는 글자들을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를 죽일 방도를 당시의 지도자들이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날짜를 좀 보자. 좀 며칠 좀 지나가자.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어떤 날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틀 전이었으니까 유교절과 무교절 절기가 한 7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뭐 최소한 한 10일, 최소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뭐 나름대로 어떤 뭐 흉계든 계획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는 유월절이 이렇게 식사가 진행이 되고, 유월절 식사가 진행이 되고 나서 뭐 얼마 지나지 않아 뭐 거의 그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여하튼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게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온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 본문이 26장, 마태복음 26장 그 위에 보시면 나와 있죠. 1절에서 5절 나오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도 마태복음 26장 5절 다음인 6절에서 13절에도 나오고, 또 유다가 배신하는 것도 마태복음에 보면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쭉 나온다.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장수와 틀리지. 근데 장이라고 하는 건 틀릴 수 있다 그랬어요. 장은 왜 틀리죠? 이게 이제 성경 기자들이, 성경 쓰신 분들이 장절을 만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장절은 인쇄업자가 만든 겁니다. 우린 하나도 안 이상하죠. 어떤 교회 가서 그 얘기했더니 굉장히 상처를 받더라고요. 이 거룩한 성경을 어떻게 인쇄업자가 장절을 구분을 해낼 수 있느냐. 이 인쇄업자가 한 거니까 뭐 너무 놀라실 일이 없습니다. 놀라시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마태복음 26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내용이 쭉 연이어 나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두었다. 그런 얘기고요.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유다가 배신하는 내용은 나오지만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누가복음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 위에 보면 써 있어서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절 사이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장면이 나오고, 누가복음 22장 3절 6절까지 바로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유다가 배신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만 마태하고 마가복음 사이에서는 이 흐름상 이 중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이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성경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나오는데 이 내용이 그러면 무슨 내용이겠느냐? 이제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하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도,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는데, 이 내용의 골자는 뭐예요?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결국은 발끝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 몸을 적시는 이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자 4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서 말하기를 어찌해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게 아주 굉장히 그 불만스럽게 얘기가 됩니다. 이유가 나오죠. 정당한 이유 5절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 품삯이니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그냥 10만 원 이럴 수도 있고 보통 뭐 건설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15만 원 일당 받는 분도 있고 뭐 20만 원 받는 분들도 있는데 뭐 여하튼 뭐 하루를 벌어서 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임금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 대략 300데나리온 뭐 1년치 봉급이다 연봉이다 그러면 뭐 굉장히 큰 금액이죠. 뭐 특별히 누군가가 더 많이 받았다라는 개념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받는 데나리온이니까 1년 연봉보다는 사실 조금 더 되는 거죠. 어쨌든 상당한 금액을 한 번에 예수님에게 쏟아부은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분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 본문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참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구나. 오늘 이 시대에도 뭐 그런 관심들이 많이 있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통 말하는 이제 자본주의가 갖게 되는 지나친 개인의 부를 조금 더 극복하는 어떤 그런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뭐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상당히 어떤 이런 사회주의적인, 그러니까 사회가 함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을이 혹은 한 동네가 혹은 지방자치가 한꺼번에 살아가는 확대되다가 보면 이제 국가적 단위로 가게 되는데 여하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은 이런 말하는 사람들에게 흡족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마치 핀잔 주는 것 같은 뭐 저주가 있을지 그렇게는 전혀 안 하셨어요. 전혀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좀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것을 좀 칭찬도 해주시고 뭐 배려도 해주시고 또 뭐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되는 것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이지 여인의 행동을 비난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상대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와는 좀 다른 행동을 한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적당히 돈을 받죠. 돈을 받고는 매우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아지는 이런 장면으로 성경이 이제 오늘 11절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화를 내는데 그 화내는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래도 그냥 불특정 다수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꼭 누구라고 특정하기 어려워도 그러니까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 어려워도 다수가 여러 명이 몇몇 사람들이 뭐 보통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근데 뭐 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 친구가 싫어하겠죠. 근데도 우리 학교에서 다 너 싫어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써졌다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는 아예 특정한 인물 이걸 이제 가룟 유다에게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룟 유다가 나서서 가룟 유다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두 성경을 같이 읽으면 가룟 유다뿐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 중 몇 사람들도 꽤나 이 가룟 유다의 지적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 그럼 그렇죠. 뭐 예수님이 뭐 누구시라고 뭐 알고서 왔는지 뭐 그런 설명 하나도 없잖아요. 갑자기 왜 한 여인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타나가지고는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로 말하면 그냥 뭐 향수 뿌린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깨끗하게 씻어드렸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뭐 우리는 이런 풍습이 없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어렵죠. 뭐 여하튼 이런 모습을 보는데 문제는 그게 굉장히 고급 향유였다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고 배부르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허비하고 있다라는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 장례를 특별히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예수님이 이번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에 가시고 가까운 베다니에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장면들 속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까지 조금은 심한 말이죠. 욕설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사람에게 사탄아 그러면은 굉장히 오늘날은 우리들은 불쾌하게 여기죠. 그건 욕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하는 욕 중에 어떻게 보면은 네가 사탄이다. 큰일 날 소리죠.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인데,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베드로도 들은 그런 상황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별세하심을 이야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두어 차례 이제 이야기한 것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것만도 2번이니, 물론 이제 성경에 따라 우리가 성경 읽기에 따라서는 2번만 했다 이렇게 읽으실 수도 있고, 2번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평상시에도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있었을 거다. 아무래도 이제 성경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마태라든지 마가라든지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여러 차례 쓰면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니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중요한 얘기만 엄선해서 복음서를 만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으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적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다지 예수님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자서전 쓰더라도 굉장히 두껍게 쓰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어야 되는데 굉장히 사실은 분량이 작죠.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자서전을 남이 써준 건 하긴 합니다만 복음서를 썼을 때 굉장히 분량이 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탄생하심과 별세하심 또 혹은 부활 승천하심까지 아주 그 짧게 요약해서 적는 가운데 2번이나 나왔다는 거는 평상시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읽는 사람과 그렇게 읽는 분들도 있어요. 여하튼 한 번이 됐든 2번이 되었든 2번만 이렇게 숫자를 고집을 하던 더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성경에는 2번만 기록된 거라고 보시던,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짧은 성경 가운데 복음서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어떤 이야기가 2번이나 나왔다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하튼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몰랐을 리 없는데 애써서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말씀은 했지만, 그럼에도 이 가룟 유다 혹은 이제 어떤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서 이 향유를 깨뜨린 것에 대한 상당한 분노감 혹은 실망감, 이런 것을 적은 의도가 뭐겠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땐 당연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게 되는 과정에 어떤 결심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 혹은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좋은 의미로 우리가 지금 포장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사역들이 병고칠 주는 사역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질병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100세 사는 동안에 뭐가 제일 큰 문제예요? 오늘날에는 100세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병장수하는 게 관심이에요. 병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벌었던 돈 다 까먹으면서 살아간,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지 혜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 뭐 대부분 나라가 그렇습니다만 수도와 그 수도의 위성도시, 그 수도와 더불어서 어떤 그런 뭐 주거 지역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에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까지도 몰려서 살아요. 뭐 우리나라만의 그런 이상한 문제가 아니고 도시화의 문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의대 나오신 분들이 어찌되었든 지방으로 잘 안 간다 그 얘기예요. 뭐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지방에 나가면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살지도 않아요. 뭐 농촌, 어촌 지역, 산간 지역 그러다 보니 의료 시설 같은 것들이 당연히 촉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도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의사 알렌이 나중에는 어떤 그 조정에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도 어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좋은 기술 가진 사람들은 주로 이런 어떤 뭐 서울, 뭐 한양, 뭐 혹은 뭐 나라님 뭐 이런 쪽에 집중하게 되는 게 옛날부터 있어왔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당연히 보통 사람들, 시민들, 뭐 그들을 시민으로 부르던 백성으로 부르던 뭐 민중이라고 부르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달픈 문제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뭐 그 공부하는 문제는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통 여겨요. 교육은. 근데 의료는 누구나 다 필요한 거거든요. 뭐 교육은 뭐 안 받아도 산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료는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가장 그 두드러지는 사역 중에 하나가 복음서 읽어보시면은 뭐 이미 다 뭐 수없이 뭐 수백 번 읽어보셨을 테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병 고치는 것에 대한 뭐 강조라기보다는 나열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혹은 복음 뭐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말 우리들이 가장 잘 접근하기 쉬운 이런 어떤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기적이 나타나는 분이구나 라고 해서 더 매력적으로 느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배우셨을 거예요. 다 뭐 예배, 그다음에 뭐 교육, 뭐 선교, 뭐 봉사, 또 친교, 순서가 뒤바뀌기도 합니다만 교회나 교파나 교단마다 다 틀립니다만 뭐 그런 5가지 종류들은 다 우리가 배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교회가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5가지를 균형 있게 뭐 다 잘하는 게 균형 있는 건지 예산을 많이 쓰는 게 균형 있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가지를 잘 하면 좋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5가지를 다 잘 못하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예배 드리는 것만도 힘들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북한에 있는 교회다, 중국에 있는 교회다, 뭐 중동 지역에 있는 교회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 거예요. 뭐 무슨 교육을 하며 거기서 어떻게 전도를 하며 무슨 봉사를 하며 뭘 어떻게 교육하겠어요. 그런 거 거의 없을 수 있죠. 우리도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교육을 잘 못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다지 그렇게 애쓰거나 힘쓰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의미에서 교육이 잘 안 되죠. 왜 안 돼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반수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한 뭐 60, 70%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 학교가 한두 명이라도 있잖아요. 뭐 서너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혹은 대형 교회 주변에 있는 대형 교회 보면 아이들이 있다. 뭐 바글바글하다. 물론 바글바글해요. 근데 옛날에 10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100명 모이는 게 보통이에요. 교회 학교가. 물론 아주 특별한 교회는 여전히 성장을 합니다만 상당히 교회 학교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이제는 힘을 못 쓰는 거죠. 옛날같이. 선교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뭐부터 우리가 줄여요? 선교비부터 끊어요. 선교를 안 하려고 해요. 왜?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해외에서 하는 경우는 특히 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가보기를 했어요. 뭐 선교사님들이 와서 열심히 선교 보고는 하는데 우리의 뭐 그다지 와닿지도 않는 것 같고, 물론 이제 한번 가보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선교비부터 우리는 뭐 대충 우리도 어려워진다면 아마 그렇게 될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되는 건 슬픈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면 선교비부터 끊읍시다.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학교가 숫자가 줄어들면 교회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입시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뭐 친교도 어려워지고 뭐 다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 시대,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래도 어쨌든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했던 게 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병 고쳐주는 것, 그리고 귀신 쫓는 것. 이 귀신도 사실 병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예수님이 그 시대의 다른 선지자 혹은 지도자, 랍비들과 특화된 모습을 보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60년대, 70년대, 특별히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이 병 고쳐주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줌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그때 우리도 사실 그런 경제 성장이 좀 많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당연히 이 병에 고쳐주는 부분, 이거 해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제 게다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급식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오병이어, 뭐 칠병이어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 병 고쳐주는 것도 그렇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는 모습도 보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보통 이제 사회주의 쪽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들이나 혹은 어떤 재벌들의 돈들을 보편화시켜서 그냥 흩어버려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누어서 보편적 어떤 그런 복지를 이루는 그런 쪽에는 예수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런 쪽보다는 여전히 예수님은 기적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혹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일들을 보여주셨던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제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란 뭐 하는 곳이 돼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근데 만일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그냥 뭐 따뜻한 곳에 예배드리고 예배당 잘 듣고 뭐 최첨단에 뭘 갖다 놓고 의자 번쩍번쩍한 거 갖다 놓고 뭐 영상 장비 뭐 수십억 들여놓고 그런 거 보면은 이분들은 상처받죠. 교회가 이상하다고 보여지죠. 언제도 한번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조선 마지막 때, 말기 때 개화기라고 불리우던 그런 아주 그 혼란한 시기 때에 조선의 관리들 혹은 이시성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기독교를 처음에는 들어와요. 기독교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이들이 조금 더 지나면서 이 기독교가 결코 일제 침략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애족, 나라를 살리는 어떤 종교로 생각했다가 못하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나가기도 해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기도 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를 처음 나가오시는, 처음 출석하는 분들, 혹은 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 교단은 이래야 돼. 뭐 처음부터 교단을 알고 선택하는 분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뭐 여하튼 뭐 우리가 적어도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래야만 해, 이래야 교회다운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쪽으로 만일 어떤 방향이 나아간다면, 새로 여전도 회장이 됐는데 예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장로님이 됐는데 장로 이전에 뭐 권사님 하시고 안수집사 했을 때는 뭘 할 줄 알았는데 장로가 되니까 안 하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혹은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전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교회는 마땅히 이것을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의 기본은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독교라고, 혹은 뭐 교회가, 뭐 기독교 전체가 그러진 않겠죠. 왜냐면 기독교는 뭐 워낙 많은 교회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사회 구제부터 시작해서 사회 참여, 아예 정치 참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원 운동에 이르기까지 뭐 워낙 다양한 교회들이 있으니까 뭐 기독교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뭐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교회는 안 하지만 저 교회는 하고, 뭐 이 교단은 안 하지만 저 교단은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다니는 그 교회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이런 데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여기서 만일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충족이 되지 않을 때에 가룟 유다 같은 이제 넘어지는, 실족하는,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단순히 넘어지고 실족하는 정도가 아니죠. 아예 예수님을 배신하는, 뭐 우리 현대식 개념으로 말하면 아예 뭐 신앙에서 떠나는 이런 어떤 결과를 낳게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안에서는 가룟 유다가 가졌던 그 예수님 제자 가운데 그가 하필이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개를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쪽에 계산도 밟고 또 굉장히 똑똑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멍청하거나 그가 뭐 단순히 나라를 뭐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뭐 어떤 열심을 가진 어떤 열심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쿠데타라도 해야 되는 혁명당 같은 사람은 꼭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전개해 나가시는 사역의 방향에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황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를 하고 장로님을 하고 여전도 회장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면, 우리 목사님 아닌 것 같아.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경험도 없는 것 같고, 목사 된 지 몇 년 안 된 것 같고, 뭐 등등,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면, 당회를 이끄시면,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를 이끄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텐데 안 그래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끄시던 12명 신앙 공동체, 제자 공동체죠. 이거는 특별히 1:1 제자 양육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당회원 같은 그룹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런 말하면 너무 과대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거의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먹고 자고 할 때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일 거예요. 12명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못 가르쳐서 그런 건가요? 예수님이 교육을 못해서, 예수님이 예배를 신실하게 안 해서 그렇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선교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친교를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않아도 내 이럴 줄 알았어. 예수님 꼭 중요한 일 끝나고 나면 자기 혼자 가서 기도하고. 자기를 돌보는 사람 자기 팬들을 관리해야지. 팬 관리는 안 하고 뭐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자기 혼자 가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말이야. 예수님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거 몇 번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가셨어? 모르는데 심지어는 제자들도 몰라. 그래서 막 찾아다니는.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 관리 안 하니까 내 일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너무 담담하게 기술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못 읽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으로 와 계신 분이잖아요. 적어도 마태복음 14장 안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 날아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계신 분인데, 그러니 어떤 사람,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인성과 인성만 하더라도 비교할 수가 없죠. 누가 감히 비교하겠어요? 신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신성은 우리가 언급할 수도 없는 그런 차원이고요. 예수님의 인성에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완벽하신. 사람들이 요즘 쓸 수 있는 말로는 100% 아니라 1000% 이렇게 말하잖아요. 1000%죠.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완벽한 지도자요, 랍비요, 스승이요,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실망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에게도 실망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지도자의 문제가 많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어도 배신하는 사람의 문제도, 불평하는 사람의 문제도, 실족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누군가가 무슨 일을 저질렀고 그 상처를 주고 배려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고 억울했고 핍박을 받았고 착취를 당해서,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튼 오늘 성경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이 이야기에 이제 굉장히 중심되는,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오늘 정말 표 많이 잘 받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 뽑는 게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이런 식의 정책을 정말로 자기도 실천하고 정말 정당에 들어가서 혹은 어떤 그런 곳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인기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이 독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이 땅 위에서 보면 사회사업이요, 사회부재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이들을 배불리 하시는 것과 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단순히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의 세상적인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볼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신앙적인,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업 때문에 혹은 친구 따라서 혹은 부모님 손을 붙잡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이었던 당시로서는 3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자매들도 예수님을 잘 이해 못했죠.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매번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뭐 목회자가 되었던 뭐 혹은 항존지원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우리들은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초보요, 초급이요, 뭐 인문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혹은 영적인 의미들을 겨우겨우 발견해 나갈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도 매번 보던 방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저는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이 흔히 읽어왔던 방식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보시도록 좀 안내를 할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단처럼 보시고 그러면 안 돼요.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이전에 익히 알고 보셨던 성경 읽기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만 너무 젖어 있으시면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분명하셔야 돼요. 교리적으로 이상한 걸 보시라는 게 아니라 교리가 아닌 다른 관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더 훨씬 더 많은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로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 그리고 가룟 유다의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를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을 했던, 그러니까 앞뒤 빼놓고 읽으면 굉장히 오늘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과 부합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걸림이 되는 그런 관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영적인 의미를 그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헤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은 뭐 나머지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애써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수님 계속 살아계시는 게 훨씬 좋은 일이죠. 뭐 우리라도 당시의 제자들이었다면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님 이번에 예수님 올라가셔서 돌아가신다 그랬죠. 그 몇 시예요? 언제 죽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이 주님 무슨 말입니까? 죽지 마십시오. 우리랑 계속 계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제자답지. 아이 뭐 예수님 뭐 언제 수임하셔 드릴까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성경은 이제 그런 관점보다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본인들이 직접 기술하고 있잖아요. 마태에서도 마가에서도 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혹은 매우 마음이 힘들었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내용이었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또 중요하죠. 왜요? 우리도 예수님 뒤따라갈 때 뭘 싫어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교회를 다니면 그냥 편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만 우리가 기대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뭐 이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기도 응답 받으셔야죠. 당연히 기도 응답되는 기도를 하시는 게 좋죠. 기도를 수백 번 했는데 단 한 번도 응답을 못, 그거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근데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매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거냐? 이게 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그러다가 한 번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거든요. 그 사람. 실족하거든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 예수님의 다른 해석,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인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각자에게 일단 1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 구역, 뭐 여전도회, 뭐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사회, 그러다가 뭐 국가와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기도였던 이와 같은 어떤 사건들 속에서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실족하고 신앙이 흔들렸던 경험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이와 같이 잘못된 결심을 하게 된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면 주님, 저희들의 생각도 바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자 그대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